오늘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또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 다 진실이지만 다 주님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분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고 또 삶을 통해서 일터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주님이 이런 면도 있구나, 또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확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은혜들도 점점 풍성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설령 짧다 해도 그 아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또 제대로 아는, 또 깊이 아는 이런 은혜도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내가 고백한 그 믿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성경 시대에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고 영적인 부활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도 영도 다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나는 부활 믿어 하고 끝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신앙 칭찬하실까, 또 내 신앙 수준에 만족해 하실까, 이걸 늘 되새기면서 이 정도 갖고는 주님 만족 안 하시겠는데 싶으면 점점 성장시키는, 더 깊이 알아가면서 자라가는 이런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재림신앙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만날 때가 아주 설령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신다고 해도 그 기간이 너무너무 오랜 후에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작년보다는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1년이 가까워졌어요. 1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혹은 이제 만날 때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이라면 1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뭣도 없고 뭣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재림의 때에 흠 없이 만나고 점도 없이 만날 만큼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만나기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죄를 멀리하라. 이 죄가 우리의 점이 되고 흠이 되어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 혹은 실수해서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해 가지고 주의 피로 정결케 하는 은혜를 입으라. 이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주님을 아프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 앞에서 흠도 점도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그날이 오도록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무서워하면서 혹시나 지옥 가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 행동으로 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라고 성경이 선언했으면 내가 불안해도 내 불안한 마음이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이런 부족한 나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그 증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증거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감동하셔서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또한 증거가 되어져서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점점 자라가기를 힘쓰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과 지식의 상태를 기본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점점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흠없는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까? 아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드네.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 이제 주님이랑 가까워, 이럴 정도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자꾸 굴 먹고 싶다고 했는데 뭐 그것까지 먹으러 가 그러고 안 갔는데, 지난번 신년할애 끝나고 영광교회에 안 오셔서 이제 잠깐 들렸더니 굴전을 만들어 줘가지고 아따 이제 먹고 싶은 거 이제 먹었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참 아내는 생각하면 하나님 금방 잘 들어주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친밀해지면 더 큰 것도 좀 구해 이렇게 친해질 때 좀 구하라고 저는 농담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사소한 부분에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도 들어주시네 할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면 그 마음에 들도록 살기 위해서 열심히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읽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또 암송하는 것, 또 되새기고 적용하는 것이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기도 하고, 또 서로 나눔을 통해서 간증하면 어느 한 부분이 또 확실하게 더 체험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것, 이것도 더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데, 주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들은 기쁜 마음으로 되새기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꾸준하게 순종하면 점점 더 주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지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러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어려운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금방 다 이해가 되면 좋은데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옛날처럼 그냥 다 한문으로만 글을 읽어야 했다면
성경 이해하는데 정말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세종대왕이 큰 혜택을 주어가지고 한글로 줄줄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적으로는 엄청나게 복입니다.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소리 글자여 가지고 어느 나라 말도 어지간한 것은 한글로 막 새길 수 있어, 막 표현할 수 있어요. 쓸 수가 있어 가지고 다른 나라, 이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나라에서는 우리 한글로 하는 나라들도 요즘 막 생겨나고 있어요. 자, 이럴 정도로 한글 사용하기가 좋고 얼른 읽는 데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빨라야 2000년 전의 글이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 서적이나 다른 책이 2000년 넘게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오늘날 읽어봐도 참 그 말이 맞네, 이런 종교 서적들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2000년 전에, 구약은 3500년 4000년 전에, 창세는 더 오래됐지만은 글로 모세가 표현할 때로 시점부터 따지면 한 4000년 전 오래된 구약은 이럴 정도로 되었어도 지금 읽어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때에 모세가 기록한 기록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훨씬 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 세대의 사람이고 행동이지만 모세의 때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글자로 보면 4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데, 아이고 옛날 말이야 오늘하고 다 틀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되새기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여전하게 은혜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처럼 그 이전에 바울이 쓴 글도 있는데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요즘 하도 핸드폰에 어지간한 성경 짧은 사전은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 가지고요, 그냥 이 성경 내용도 검색하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성경의 질이나 지도 딱 치면은 다 나올 만큼 우리는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식적으로 늘어난 알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잘 안 풀리는 부분들, 서로 해석이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억지로 풀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풀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평범한 백성들은 누가 미혹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안 넘어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거짓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어가지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그래서 우리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죄덩어리인데 이 죄덩어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는 영혼만 부활되니까 세상에서는 즐길 것, 쾌락 마음껏 즐기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 지어도 되네, 향락을 막 누려도 되네,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도 있어가지고 이 세상 죽으면 끝이고 다음 세대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도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다,
5절에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홍수를 통해 심판을 받았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성경을 예로 들어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고, 하나 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들었던 선지자도 있죠. 발람. 이런 선지자 의에도 들어가면서 이제 이 잘못한 것에, 거짓에 속으면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림 준비를 안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혹은 누구누구가 재림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잘못 믿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제 92년 다미성교회가 한참 이제 이 시끌시끌해 가지고 막 생중계되기도 했었는데, 그날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왔어요. 세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안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영적으로 재림했다. 이제 변명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고 막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서, 참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 재림한다고 가르쳤으면 이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 땅 안 사고 건물 안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지도층들은 꼭 땅 사고 건물 사고 성도들 헌금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재산을 늘려가요. 그것은 본을 보이지 못한 잘못된 이런 신앙인 것을 스스로가 보이는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철저하게 적용해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그 재림 신앙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워낙 성경 자체가 2000년 전 언어고 4000년 전 언어이다가 보니까 오늘날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단어는 똑같은데 그 시대에 사용했던 방식이 전혀 달라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세 때 그려진 모세의 그림이나 조각품 중에 모세 머리에 뿔이 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으면서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는데, 옛날에는 그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뿔이 났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작가들이나 또 그림 그리거나 작가들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모세 머리에다가 뿔을 넣어두는, 이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뜻이 이제 정확하게 밝혀져서 참 아쉬운 이런 면도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신학교 때도 막 누가 입신했다고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 입신했으면 예수님 만났으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좀 물어보고, 그건 안 물어봤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바울과 연관된 사람, 가까운 사람일 것 같다. 13장 끝부분 인사장면만 보면 꼭 바울 같은데 또 앞부분은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 이제 신학적인 또 이론적인데 지식적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 좀 물어보고 오지 그랬냐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그런 쪽에 은사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탐탁지 않게 이야기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있고, 또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 이제 2000년 전부터 하면 1500에서 한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시대에 걸쳐서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막 맞춰서 보다 보면 틀린 것이 있어야 세상 지식의 모습인데,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상을 펼쳐놓거나 개인 이 지식을 막 불어넣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막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경우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런 식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 주장해야 할 부분이고 있어야 할 부분이지 완전히 충돌한 것은 아닌데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럴 정도로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충돌이 되지 않고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해석이고 조금 다른 면을 더 강조하는 이런 부분은 있어도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 이렇게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고 잘못했을 때 그냥 바로 우리를 혼내버렸다면, 너 술 먹고 그렇게 너 핍박했지 하면서 바로 혼내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저렇게 훌륭한 남편을 못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체험을 못 해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옛날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면서 충성하는 이런 일꾼 되도록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이 확실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분명해지도록 우리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지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오래 참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은 환경과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주님은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전에 고백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런 지식이 자라가는 쪽으로 깨닫도록 주님은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지금만 바라보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성경은 옳게 꼭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쇠퇴해져 가게 되어집니다. 금방 한 것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작년 닳고 올 다르다고 하는 말을 나이가 들어가면 수시로 들어지게 되어지고 피로가 풀리는데도 훨씬 더 오래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아파도 먹고 싶어가지고 억지로라도 먹으면 회복이 되어지는데 나이 들면은 입맛을 잃으면 진짜 먹기 싫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회복도 늦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신앙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나이 들어서 더 깊이 알기도 어려워 이래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 세월은 흐르는 흔적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흐려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손길과 기도응답과 은혜를 점점 더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자다운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을 오래 살다가 보면은 젊어서는 이렇게 일해야 이렇게 활동해야 잘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 보면 꼭 굳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는데 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깨달아져서 내려놓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받을 만한 일들은 더 열심히 행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 땅에서는 조금 편리한 것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칭찬까지는 아니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만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칭찬받을 만한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열심을 내는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TV에 나온 드라마는 하나도 안 빼고 매일 밤 하나씩은 다 본다, 그러면 시간 보내는 것도 있고 또 상당히 즐거운 면도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까지 받을까요? 상까지 받을까요? 잘 적용해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얻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은 없잖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칭찬까지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 보내고 재미있는 것은 조금은 누리지만, 이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을 꼭 하나씩 하면서 다른 것도 또 하자 하면서 공동기도문을 한 번이라도 더 그 기도로 하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로 내가 기도하면서 항상 나는 건강만 달라고, 물질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주님의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까지 하게 되네 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면 훨씬 더 폭넓게 기도하고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내 중심의 기도에서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구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점차 늘려가고 적용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준비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면 재림을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재림을 믿는다면 내가 그날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면서 맞이할 준비까지, 신부단장까지 하는 것이 재림 신앙임을 알고 주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도록 힘쓰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신앙으로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내게로 적용해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또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질 만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간증도 많아지도록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다양한 믿음과 선교의 열매들이 우리 중에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또 3월 창립기념주일 때 초청할 이런 믿음의 대상자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서 또 반드시 그들이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